오늘은 아모스 8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8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아멘. 모든 악행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핵심이죠. 이것을 잘 지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전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죠.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의 구체적 실천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율법 전체를 순종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냐?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사람을 사랑해야 될 이웃으로 비유로 설명하셨는데요. 이처럼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돌봐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수님 강조하셨죠. 헐벗고 굶주리고. 그런데 아모스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그들의 것을 함부로 취하고 빼앗았습니다. 재산을 빼앗고 오히려 그들을 망하게 하는 이런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탐욕으로 가득하죠. 힘없는 자들의 재물을 탈취했다. 그들을 노예로 삼고 또한 이들은 안식일을 싫어했다 그랬어요. 절기와 안식일. 하나님께 나아가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죄사함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일. 근데 그 안식일에도 장사하여 돈을 벌 생각만 하고 있었다.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탐욕. 이러한 탐욕의 본질은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이에요. 언제나 상존하는 죄악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당연히 상거래 질서에 있어서 악을 행할 수밖에 없겠죠. 불법을 행하고 부정한 저울추를 사용해서 속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악을 행하고 있었다. 하나님 이걸 심각한 악으로 여기십니다. 저울추를 속이는 것은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이어서 7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신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언약하신 백성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죠. 자신의 영광을 그들에게 두시겠다고 약속하시기도 하셨는데요. 이스라엘의 영광은 곧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것에 하나님이 함께 계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죠. 악을 행하여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강성하다 한들 그것에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악행을 자세하게 지적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만은 평범한 목자의 농부인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 아모스를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가 전하는 말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죠. 하나님 잘 모르고 또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이 너무 완악해서 책망을 들어도 결코 돌이키지 않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지만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죄악을 간과하실 수 없기 때문에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패역한 이스라엘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실 것이다. 죄를 잊지 않으신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 죄에 대해서 남겨지 돌이키지 않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뜻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회개하면 어떤 죄도 용서해 주세요. 인자와 공의를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용서하실 수 없어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또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께서 죄를 결코 잊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신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는 거 마음속에 잘 새겨야 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하면 다시는 그 죄는 기억하지 않으신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셨고요. 히브리서 8장 12절이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한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또 오늘 본문에는 그 죄를 잊지 않으시겠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연단하시고 새롭게 하신 이후에 그 이전의 죄에 대해서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죄사함 받아 의롭다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 이전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 용서해 주시고 문제는 그 다음이죠. 그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고 씻음 받지 못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면서 말씀 앞에 드러난 죄를 버리고 씻음받고 용서받는 의의 삶을 잘 지켜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시 62편 12절에도 보면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죠. 잠언서 24장 12절에도 네가 말하기를 나는 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아니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고 끊임없이 교만하고 완악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로 대하시겠죠.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비와 긍휼을 얻을 수 있는 일,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닫고 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형제와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삶. 단순 명료하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힘입어 담대히 주 앞에 서게 되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 18장 30절에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실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신대요. 그러니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악에서 떠나라고 외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너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보내실 때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시고 강한 대로 갚아주신다.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도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인생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죄악도 당연히 기록되어 있겠죠. 선행도 기록되어 있겠지만 그 죄를 어떻게 깨닫고 부지런히 회개하고 씻음받고 용서받아 지음을 받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녀답지 못한 말과 행동들 있으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켜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아야 돼요.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그 죄를 잊지 않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8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이 넘침같이 솟아오르다. 애굽 강같이 뛰놀다 낮아지리라. 홍수가 쏟아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애통하며 산천이 흔들린다. 무서운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죠. 마태복음 24장 7절 이하의 마지막 심판 때의 징조들이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말씀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런 징조들,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내용들, 지진, 땅이 흔들리고요. 지진이죠. 무서운 재앙으로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과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되죠. 계속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이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돼요. 그 마지막 때 일어날 하나님의 진노하심 마태복음 24장 7절 이하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 있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근, 지진. 지진의 소식들이 너무나 우리는 주변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20세기 이후에 지진이 일어나는 횟수를 잘 살펴보면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죠. 이제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갈수록 점점 더 많아지겠죠. 이제 대낮에 해가 사라진다. 백주의 땅이 캄캄해질 것이다. 해가 사라지네요.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할 것이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신다. 대낮에 백주 대낮에 캄캄한 어둠이 찾아온다. 하나님께서 종종 행하신 심판의 징조들이죠. 애굽에 내렸던 재앙 중에 출애굽기 10장 21절이죠.
모세에게 이르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이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예수께서 하셨던,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재앙들, 애굽에 주셨던 재앙들 중에 흑암의 재앙이 있었죠. 하늘을 향해 모세가 손을 내밀 때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땅에 계속됐다 그랬어요. 흑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빛이 있었다. 그러니까 애굽에는 3일 동안 캄캄한 어둠이 맺는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봤어요. 범죄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흑암과 어둠이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그러하지 아니하다. 분명히 보여주셨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몰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그 당시에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그 상황이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나와 있죠.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됐다.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제6시로부터 정오에 정오 낮 12시로부터 제9시까지 계속됐다. 3시간 동안 정오의 대낮에 햇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3시간 동안 계속됐다는 거죠.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이런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야, 이거 진정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이 두려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어둠의 사람들의 모습. 네. 그들은 어둠을 더 사랑했어요. 네. 어둠 속에서 죄악 가운데 누리는 낙을 더 좋아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그러니까 빛은 우리에게 환한 빛을 주고 생명을 주고 기쁨과 소망을 주기도 하는데요. 받아들이지 않는 자, 죄를 드러낼 수 있는,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빛을 거부하는 그들은 캄캄한 어둠 속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둠이 찾아왔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잊지 않으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하나님의 긍휼이 사라져버린 심판이죠. 그럴 때 절기가 애통으로 바뀌게 된다. 절기는 하나님과 화목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절기죠. 죄사함 받고 용서받아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드림으로써 죄사함 받고 용서받는 날이잖아요. 제사장들도 또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화목함과 그로 인해서 용서받음으로 인해서 화목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날 절기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애통으로 바뀌게 된다. 기쁨의 애통으로. 그러니까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가족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흘리는 눈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심판, 칼과 전쟁으로 가족을 잃게 되고 슬퍼하며 탄식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 죽음으로 인해서 애통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또 모든 백성들이 고통 중에서 끊임없이 울게 될 것이다. 이런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고로 갑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와 가족들의 애통의 눈물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조금 전까지도 멀쩡했던, 함께 대화하고 식사도 하고 사랑을 나누었던 가족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고로 인해서 생명을 잃는, 그때 그 부모들, 가족들의 그 애통하여 흘리는 눈물을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그런 눈물과 고통이 이 땅에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의 땅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이 공고한 날과 같이 되리라 말씀을 하시죠. 이 곤고라는 것이 히브리의 마르 혹은 마라거든요. 마라. 그러니까 쓰다, 괴롭다, 비통하다 이런 뜻이에요. 마라라고 할 것이다. 기쁨과 즐거움은 사라지고 쓰고 고통스럽고 비통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네요. 마라의 쓴물, 그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죠.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랬거든요. 그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르 광야로 인도하셨고 그곳은 사막이에요. 광야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었죠. 또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홍해를 건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 연못을 하나 만났는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그곳에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죠. 써서 먹을 수가 없더라. 그래서 그 연못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하며 나무가지를 던져 물을 달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났죠. 마라라 하였더라. 이 마라가 이게 쓰다, 비통하다. 이제 그만큼 아주 절실한 상황이지만 그런 고통 중에 육신의 기갈, 그것도 심각한 것은 영적 기갈이죠. 영적 기갈에 대해서도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라. 영적인 영육 간에 정말 고통받는 비통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이 마라라고 하는 말이 룻기에 나오죠. 룻기 1장 10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라고 불러라고 말했네요.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괴롭게 하신 건 맞는데요. 모압에 내려가게 된 원인이 베들레헴의 기근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았어야죠. 그런데 그들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내려가죠. 거기 먹을 것이 많다고 하니까 내려가서 잠시만 거주하고 있다가 올라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을 향해 갔더라. 가는 그곳 모압 땅에서 남편 잃었죠. 아들 둘을 다 잃었어요.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 베들레헴으로 다시 올라오는 나오미는 올라오면서 두 며느리가 있었죠. 오르반 룻이 있었는데 내 부모의 집으로 떠나라. 나에게 무슨 기대와 소망이 있겠느냐. 이방 여인들이기 때문에 베들레헴 땅에 가서 환영받지 못할 것을 알았죠. 그래서 어머니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랐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 이방 여인 룻이죠. 룻. 그가 이제 함께 올라가면서 고향에 돌아갈 때 사람들이 자기를 나오미가 아닌 룻으로 마라라고 불러달라. 그렇죠. 남편, 자식 다 잃었으니까요. 이방 여인 며느리 하나 데리고 올라오는, 아무것도 가지고 올라온 것이 없죠. 소중한 가족들을 다 잃었어요. 참 고통스럽다는 거죠. 자기 인생이. 이게 바로 마라입니다. 이런 쓴 고통과 비통한 날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의 미래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네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 가난한 것과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성도들 교회를 향해서 예수께서 책망하신 말씀인데요. 그들은 스스로가 부자요 부유한 자라 부족함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곤고하고 가련한 것, 가난하고 눈먼 것,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가난하다, 곤고하다, 앞으로 다가올 고통과 괴로움, 이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장차 벌어지게 될 것이니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못하더라. 마라의 고통스러운 일들이 삶 속에 다가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죠. 진실한 마음으로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모든 악행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주어진 시간 동안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모습을 진실한 마음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에 힘쓰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죠. 부지런히 선전을 보내셨고 아모스, 요엘, 호세아 선지자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종으로 인정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하라고 하면 또 하지 않고, 주님께서 신의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늘 근신하여 깨어 겸손한 자세로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악행까지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그 죄를 잊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주의 성령님께서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고 작은 일 욕심 부리지 말고 작은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